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들을 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컨대 오늘 우리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라고 우리를 꿰내어 갈 것입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그 지혜를, 그 은혜를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저도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이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하나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예, 주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왕이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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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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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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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이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결코 그 어느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기쁨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동행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말씀하신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보다 세상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용서보다는 비판과 분노로, 감사와 인내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만한 삶임에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우리를 모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몸 된 교회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한국 땅을 넘어서 일본 땅,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훈 집사님의 치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집사님과 그 가정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보호하여 주시옵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일본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부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다짐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옆에 좌우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명절에는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문에 혼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있을 때는 그 명절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명절에 가장 외로운 사람도 있고, 명절에 정말 기쁘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가 몇 번 휴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쪽 현장에 오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다다음 주죠. 개강을 하게 되는데, 자, 요게 책이 나왔습니다. 재본된 책이 나오고 내용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잘 읽어도 사실 우리가 좀 헷갈려 하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잘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열심을 내서 바쁘시더라도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승훈이 좀 나올래? 우리 전승훈 형제가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거의 어려운 그런 어떤 역할들을 다 감당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임한다기에 처음에는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너무 일이 바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사임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제 찬양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참 감사했고 앞으로 새신자들 많이 들어와서 교회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형제를 위해서 가는 길에 축복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멋진 청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은이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이 잘 되고 또 그 모든 한가운데서도 항상 겸손하게 또 주님께서 그 실력을 더욱 배가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귀한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고 또 우상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서로가 갈등하고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그 먼 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귀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세기 아주 훌륭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모든 주의를 자기 자신을 향한 주의를 다른 곳으로 건강한 곳으로 돌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건강한 어떤 주제로 돌릴 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정을 내고 결국 다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며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결국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만약에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마치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됐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그것은 자기 의와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더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결단. 그럼 어떤 결단인가? 여기서 결단이란 여러분의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사회적인 어떤 업적, 평판 그리고 성공을 포함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넘겨드리는 결단을 해야만 우린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무력해서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빈부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결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들과 지도자들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시장과 저작거리와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정말 그 층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고난이 심했죠. 물론 이사야도 그랬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너는 섬에 가서 낙도에 있는 그 어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넌 목회해라 이러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죠.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 우린 결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 거함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너는 빈부에 처하며 그곳에서 낮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라 하면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나는 호화롭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대접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에 대한 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수도 있다. 내게 집중되었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가운데 쏟아지는 열등감, 시기, 질투, 교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독과 침묵이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고독과 침묵. 왜?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단의 무기는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해요. 사단은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고독과 침묵은 인간적인 성취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고독과 침묵 속에 거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필요한 것도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의 찌꺼기, 바울이 말한 그 배설물처럼 여겨진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피부가 좋아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원이나 은성수도원이나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곳에 가서 침묵하며 여러분 잠시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날은 저도 여러 번 갔는데 첫날은 머리가 띵해요. 왜? 세상의 소리가
왕왕왕왕왕왕 하면서 계속 이게 머리에 맴돌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에 고저늑하고 모두가 침묵하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는 또 새로운 기류가 있죠. 이게 섞여 있으니까 머리가 띵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쯤 되면 이제 완전히 고요 가운데 침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많이 지웠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지우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선글라스 진한 거 필트가 여러 개 있는 그걸 끼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능력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필터가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불평불만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안 하나 드리면, 오늘 예배 후 잠자리 들 때까지 침묵하는 것 갑자기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침묵의 날로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 기울여졌던 여러분의 삶의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침묵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올바르고 그런 험없는 행동으로 그들을 섬겼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요. 왜? 그들이 본이 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늘 말했듯이 자기 자신들이 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고치면 되는 거죠. 공동체의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많은 간증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 바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의 역할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막 모르다가도 말씀에 막 자기가 막 반응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변화와 성숙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열매는 뭐였냐?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13절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 데살로니가인들이 반응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전도팀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어떤 인간적 방법이나 화려한 어떤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온누리 교회를 설립한 하용조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물론 청중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중설교의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신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용모와 그리고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비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악의가 넘친 그들의 어떤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이 직접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네가 뭐 편지는 막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데 직접 만나보면 그 사람이 말이 시원치 않다. 뭐 용모도 뭐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을 알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바울이 말더듬이었다면,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가말리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특징이 토론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강론이 그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더듬이가 어떻게 차세대 주자로 곽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 세계 역사서를 보면 대부분 승자가 기록한 역사서를 우리는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자 입장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나 경쟁자들은 사실 왜곡하거나 뭐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이미 서신 가운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만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한 것은 어떤 외부 로마군이 그냥 폭력적으로 그들을 어떤 진압하고 그들의 신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동족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같은 유대인에 의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또한 유대인 신자들이 80% 이상인 예루살렘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그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동족 간의 상처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더욱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 사는 분들의 과거 어떤 6.25 특집 방송을 보면서 있는데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윗마을 아랫마을이라 서로 왕래도 많이 하고 뭐 같이 말 잔치도 하고 이랬는데 6.25가 나고 3.8선이 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족 간에 이제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떨어져 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히려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가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만약 이사야 53장을 바울이 가르쳤다면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찾아오는 엄청난 위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스승인 바울의 삶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해석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런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명확히 형제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이유로 오히려 그 고난을 제자들처럼 두들겨 맞은 것이 주님 때문에 맞은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것처럼 마음이 달라지겠죠.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한없이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우리 안에는 상처와 아픔의 어떤 논쟁이 그냥 끊임없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잠시 고난받는 사역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검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울이 상당히 애국적인 유대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도 지역에 가면 어디를 갔었죠? 가장 1차적인 전도 대상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그래서 개종자들과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의 전도팀은 어려움을 당하고 동시에 같은 개척한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바울이 굳이 어려움을 계속 문제를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회당에서 전도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먼저 전도했으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문제가 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벌집을 쑤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서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가 이방인이에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15절에서 언급한 유대인 사람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며 악행을 저지르는 반기독교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총칭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주님을 죽였고 반대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 안에서 이렇게 핍박하고 나서는 그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 이 말한 악행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헛된 잘못된 열심이라 이렇게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미 방향을 잃었어요. 목적지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가 벌써 400년이나 넘었죠. 그리고 지금 유대교는 종교가 됐죠. 신앙이 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 됐어요. 결국 누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순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돌변하여 대상이 누구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관계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 또한 어떤 이유죠?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자 한다는 것은 내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드렸다면 나는 누가 내 자리를 탐한다 해도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에 따라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저들이 방해하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3년, 4년 일정 기간 더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자리에 대한 기득권을 사랑하고 있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모든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게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향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아주 달콤한 속삭임,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로 인해 겪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반면에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은 엄격한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신앙 공동체가 그냥 말씀 붙들고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자랑스러운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두라. 바울이 단지 3개월만 머물고 베레아로 떠난 것은 뭐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일이 결국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바울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떠나 또 베레아로 쫓아오자 아덴으로 떠나고 아덴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 이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노력을 여러 번 했으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래 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방해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단이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그것은 가능한 일이죠. 사단이 막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정치 권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입니까? 바울의 데살로니가 행을 막은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추적하여 베레아까지 아덴까지 쫓아온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배우는 누굽니까? 유대 정치 권력이죠. 회당의 제사장들이죠. 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이곳저곳에서 막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들, 많은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그곳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에 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19절과 20절이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죠. 왜?
우리 모두 다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주님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의 최대의 자랑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은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흩어짐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각자 그 빛을 그래도 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회, 농촌교회, 대형교회, 중소형교회, 개척교회 모든 교회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주는 메시지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 되는 사람이.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하셨죠? 예. 당신은 주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다.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탑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감도 옷을 다 벗고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Brother and sister. 형제님, 자매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니 오늘의 벅찬 현실과 미래에 다가오는 그 모든 불안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과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과 그날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서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있는 그 모든 것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이 주님으로 도왔는지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위탁하고 위임하고 맡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도 행복하기를 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내 자신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안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안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일임을,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 있는 모든 시선과 우리의 귀와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적인 침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듣겠습니다. 모든 연약함에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환경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딛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이 땅에 제한된 이 현실, 이 70, 80의 인생으로 바꾸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가 결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는,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 홀로의 믿음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침묵을 지켜가며 또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결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함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 다가올 삶을 두고 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결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해 뻗으시는 주님의 손과 그 손을 붙잡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유혹 속에 살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등 돌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각자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무엇보다 기쁜 인생이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결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또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포기하고 오히려 적대시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길 우리가 소원하오니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때로는 개인의 삶을 위해 믿음 붙잡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유혹들을 떨쳐내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자들이 진정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힌트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또 수많은 다양한 핍박들과 박해를 받을 것이며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 기쁨이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함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더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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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또 사역하며 일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환과 결단과 침묵과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일본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와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손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부스러 드리겠습니다.